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을 하나님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논리적으로 증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데 없는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해줍니까? 예?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말씀이 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늘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의심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다 사라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란 말이 그게 있습니다. 믿음의 영양실조가 걸려서 믿음이 흔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믿음의 영양이 튼튼해지면은 아주 말씀에 굳세게 서는데, 이 말씀을 잘 안 먹으면 신앙적인 치매가 걸려서 자꾸 헛소리해요. 그러나 말씀을 늘 먹고 있으면 영양분이 충분해져서 그 말씀이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혹은 왕을 통해서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늘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어떠한 한 사람도 완전한 지식을 준 분은 없어요. 여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조금. 어떠한 사람은 꿈으로 하나님과 만나보고, 어떠한 사람은 환상으로 만나보고, 어떠한 사람은 묵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사람은 예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옛적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부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의 계시를 보면 약 300분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것과,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울 것과, 이런 것을 여러 부분에 수수께끼처럼 말을 해놨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 수수께끼 같은 게가 참 많아요. 알쏭달쏭,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은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시간을 초월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때를 두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는 우리가 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골은 안 보이고 이 산 꼭대기에서 저 산 꼭대기, 저 산 꼭대기,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를 보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밑에는 골이 어떻게 파헤쳐서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알쏭달쏭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종합해서 아예 분명하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신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말한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께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전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목이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부제로서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지만은 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면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랬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적을 때가 대개 주 70년 이전입니다. 주 65년에서 69년 사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그때 적은 책인데 모든 날 마지막이라 그러시니까 그때가 마지막이면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그래서 말세지 말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벌써 말세라 하면 지금은 아주 말세 중에 말세요. 길을 말한다면 바위의 낭떠러지 마지막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 이 역사의 마지막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은 언제 이 시대가 이제는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제 정말 말세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가 말세라면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말세의 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는 것을 총 결산해서 아들이 와서 내가 여기 왔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내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성천하고 다시 내가 재림할 나에게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탁 와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모든 성경이 쫙 꽃감 꿰듯이 꿰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엇을 두고 말인지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듣고 보니까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께 향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꽃감 꿰듯이 딱 꿰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성경 전체가 다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와 만물을 지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이야, 예수님 위대하시죠. 예수님 여러분 그 위대한 창조주가 힘없이 십자가에 탁 못 박히는 거 보면 형편없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하겠는데 아무도 대신 죽어줄 자가 없으니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여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십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스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그렇지 않으면 마호메 또처럼 성자다 그렇게 하는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어느 도단입니다. 공자나 맹자나 스가모니나 마호메 또는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조물주입니다. 지음을 입은 자와 지은 자를 어떻게 동등하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올바르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가장 실력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껴놓고 이 세상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이루는 것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리 해도 예수님 제껴놓고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허락해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야, 예수님에 대한 이 계시를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해를 보십시오. 해는 찬란한 눈부신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습니다. 그 밝은 빛이 바로 해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그 빛이 밝습니까? 해의 영광은 바로 그 빛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태양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이요. 빛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열, 따끈따끈한 열에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는 하나지만은 분명히 셋입니다. 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는데 그럼 그 분리할 수 있느냐?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해가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열이 있고 분명히 세계가 다른데 세계는 하나입니다. 태양이 빛은 아니고 빛이 열이 아닙니다. 태양 따로 있고 빛 따로 있고 열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따로따로 노느냐? 따로따로 안 놉니다. 완전히 하나입니다. 태양 속에 빛이 있고 빛 속에 열이 있고 열 속에 빛이 있고 빛 속에 태양이 있고 이건 뭐 희한합니다. 따뜻한 곳에 가면 그 햇빛이 있고 햇빛이 있는 곳에 가면 해가 있고 환한 곳에 가면은 해가 있고 해가 있는 곳에는 따뜻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완전히 독자적인 개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있는 곳에는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있는 곳에는 아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다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종국적으로는 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걸 태양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빛과 열은 개체지만은 태양과 빛과 열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동시에 빛이 있고 열이 있고 태양이 없어지면 열도 빛도 없어지고 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태양이면 예수님은 빛이고 성령님은 따뜻한 열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가 정면에 와서 일을 하시고 예수님과 성령은 아버지를 통해서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아버지와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은 이제는 성령이 정면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신 곳에 꼭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동시에 아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세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민족들이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빛을 무시해버리는데 태양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 있는 자에게는 태양도 있고 빛이 없는 자에게는 태양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아버지만 나는 믿는다. 어림없습니다. 아들을 통해야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을 통해야 태양을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통해야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체신데 그 하나님을 보이게 한 분이 누구냐?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아버지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아버지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육체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안 보이는 아버지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다가 말하기를 주님이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영이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아버지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아버지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저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용기 목사 봤어요? 조용기 목사 형상만 봤지 본체는 속에 들어앉아서 못 봤어요. 조용기 목사는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조용기 목사의 육체만 봤어요. 육체의 형상만 봤죠. 조용기 목사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나 실제 이 육체의 형상이 조용기 목사가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안 보이는 속에는 조용기 목사는 영혼이 본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체가 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눈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 손을 잡아보고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속에 있는 본체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사기꾼인가 그 육체를 통해서 형체를 통해서 더듬어 보면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어떠한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외적인 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를 분리시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기적인지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을 뿐 아니라 만물을 탁 질서 있게 붙들고 있는 것도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하지동 사시절이 1.1획도 변함없이 쫙 질서정연하게 됩니다. 봄이 왔다가 갑자기 겨울이 오고 겨울이 왔다가 갑자기 여름이 오면 뭐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큰 우주 공간에 주님께서 이 수많은 성자들, 수많은 별들을 갈 길을 다 정해놓고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도저히 상상을 초월해. 온 우주 공간에 저 수많은 별들, 수억만 개의 별들, 그 별들의 갈 길을 질서정연하게 정해놓고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 못할 리가 없으며 별들의 갈 길을 다 정해놓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길을 안정해 놓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저 무수한 별들의 갈 길을 정한 그와 같이 여러분과 나 인생들의 일생의 갈 길을 주님께서 다 정해놓으십니다. 시편 139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셨으며 이 세상에 태어나 하루가 되기 전에 우리 일생이 야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히 받아들이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살아나가면 주님이 다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식해서 잘못 인도할 리도 없고 하나님이 실수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고 이끌어 주는 것이므로 우리의 일생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예수님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사람 아무리 잡아넣어도 죄가 끝입니까?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하고 씻으실 이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죄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형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죄를 다 갚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았다는 것은 여러분 일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앉아있는 사람은 그건 망할 사람입니다. 일이 태산한데 어떻게 앉아있어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막 일하면 서서 앉을 수가 없어요. 가정주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앉을 시간이 없어. 다리가 퉁퉁 부었다고. 그래 일을 마쳐놔야 저녁에 휴 하고 앉을 수 있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셔요. 왜? 주님께서 죄를 정결한 일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끝마친 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주님이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한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아버리고 영원히 의롭다함을 입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데 법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계속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노력하나 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의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넘어지며 자빠지며 자꾸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영원히 구원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면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이외에 아무 조건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게 내 인간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보태고 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요 조그마한 공로 세웠으니 요거 인정하고 구원해 주셔야 하면 주님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을 모욕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선물이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선물로 주는 것.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뭘 자랑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나 깨나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정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을 흥분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거짓말 10번 하는 것 9번 하고 미워하던 것 10번 미워하면 한 8번쯤 미워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내가 가만히 목회해보니까 1년 내내 성도들 변화받는 거 보니까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30일에 얼마나 변화받았냐. 참 노릇꼬리만큼 변화받아. 그래도 변화받겠다고 애를 쓰는 그것이 기특한 것입니다. 변화받겠다고 애를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을 자꾸 뜨겁게 하고 흥분되게 하므로. 그러므로 죄를 지금 지으면서도 울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아유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고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데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영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나아지는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변화를 받고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나중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앉아 계시죠. 서서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서서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앉아 계셔. 내가 다 이루었다. 주여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할 일 없다. 내가 앉아 있는 거 봐라.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에라 예수님 무릎에 앉자까지건만. 그래서 예수님 언덕으로 그 무릎에 앉아서 우리가 천당 가는 것입니다. 자, 4절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한 분이었다. 그렇게 이단들이 종종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히브리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다. 가브리엘나 미카엘 군대 장관, 가브리엘 서기 장관, 그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의 천사장으로서 이 땅에 왔다. 어디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지으신 창조자인 것입니다. 예수가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한 그런 말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천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바로 그것을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천사보다도 월등하게 아름다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름이 바로 그 직분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 이름이 교회 조직에 있어서의 그 계급과 위치를 말하는 것처럼 그 이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이 천사보다 월등하게 높은 창조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게 보면은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자 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규태의 아들이라고 안 붙이는 게 돼요. 하나님과 동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난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딸이다. 그래서 자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언어로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았던 것입니다. 낳는 것하고 만드는 것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육신으로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서 지었습니다. 손으로 만들었지 낳은 것 아니에요. 짐승들도 다 흙으로 지은 것입니다. 천사들도 다 하나님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날 때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친자식들이요. 양자로 얻어온 것이 아니라 친자식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지. 하나님께 태어난.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태어난,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천사는 그렇게 말하니, 천사는 낳은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아들과 천사는 틀려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와서 예언할 때 솔로몬을 지칭해서 말하기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종입니다. 이게 천사가 이게 많죠. 이게 미안해.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어떻게 하니? 너 알지 않아?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친아버지가 되시고 친아들이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친자녀가 됩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한지 압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6절에요. 또 마라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시편 97편 7절에 보면 그 말이 있는데,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어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모든 천사들이 주를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주님은 주인으로 오시고 천사들은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사를 동등시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인 것입니다. 얼토당토. 또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다니라. 이것은 베드로전서 시편 104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다. 바람과 같이 순식간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불꽃과 같이 어두움을 밝히는 불꽃같이 하나님은 천사를 그런 사역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종이지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자,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다 하였고, 시편 45편 6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 다스리는 이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동료들보다 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피조물보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높게 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당사자가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은 천사보다 예수님은 월등하게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야, 이거 대단한 말씀이 아니십니까? 시편 102편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천사와 다른 것이 예수님은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님이 직접 만들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이렇게 지었죠. 창조주죠. 그러나 하늘도 땅도 이것은 나중에 다 멸망할 것이나 우리 만드신 주님은 영존할 것이요. 이 하늘과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나중에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때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낡아져 없습니다. 이복처럼 다 벗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나 그러나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천사와 비교해서는 안 되고 피조물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여러분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은 모든 물은 대수하고 다 부활합니다. 첫째 우리 몸이 죽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몸이 죽어서 지금 대합실에 가 있어. 지금 대합실에 가 있어. 그러나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로 백보자 심판을 받고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이제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옛 하늘을 없애버리고 저주의 옛 하늘을 없애버리고 옛 땅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활하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집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입니다. 공중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도 다 낡은 이복처럼 다 벗어서 없어지겠지만 이를 지으신 주님은 영원 무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건 시편 102편 28절 이하 시편 110편 1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기를 이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에는 발로서 이렇게 얹어서 짓밟아버려요. 마지막 멸망할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제 죽음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주님은 이제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때만 기다립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주님은 마귀와 사망을 다 철폐했는데 이제 그 때만 기다립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때가 올 때까지 편안히 옆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천사보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뭐냐? 14절 보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음이 아니뇨. 그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인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예배해서는 안 돼요. 천사에게 기도해서도 안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사역자로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에게 기도하거나 천사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오직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삼위일체 하나님.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 부린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렇지. 천사들은 우리의 친구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후사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